오늘 말씀은 16장 전체가 아브라함이 또 크게 실수한 이야기가 나오죠. 애굽에 내려갈 때도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크게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크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이렇게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은 믿음을 갖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요, 또 여전히 죄를 이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많은 경우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자,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나도 이런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겸손해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넘어져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점점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 내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믿음이 자라려면요,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만나야 돼요. 말씀을 그만큼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게 되어집니다.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앞에 내 자신을 더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할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시작된 게 아니고 사례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사라 때문에. 이제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만듭시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만듭시다. 내가 생각할 때 방법은 내 첩중에 한 사람 하가를 줄 테니까 당신이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고 당신 자식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그냥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고민해 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게 남자들의 속성인가요? 부인이 다른 여자를 허락하니까 좋다고 그냥 취해버린 건가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자기가 따먹은 선악과 나 따먹어도 아무 이상 없는데? 안 죽잖아? 이거 맛있어. 당신도 먹어봐 하면서
자기 남편까지도 주어서 먹게 만들어서 같이 죄에 빠지는 그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죠. 여자 말 들으면 나쁠 거 없다고. 이건 뭐 여자 말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요. 하여간 저와 여러분을 죄에 빠지게 하는 소리, 이게 우리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 나를 죄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내 아내가 하는 얘기니까, 내가 가장 믿는 사람 얘기니까,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만들면 되지. 그래서 인정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쉽게 이걸 받아들였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 기다리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과정 속에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또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죠. 인내. 그죠? 이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데, 지금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이 가정의 큰 문제예요. 환난이죠.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 약속은 해놓고 안 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부분이 하나님이 세 번째 또 찾아와 가지고 자식을 준다는 얘기 또 한 거였거든요.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는 그게 중요한 얘기고, 그것이 꼭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할 때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횃불 언약까지 세웠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다. 아브라함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지니까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내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 이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주는데 몇 년이 더 필요했습니까? 15년을 더 기다려야 됐어요. 여러분 16절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는 것도 나오고, 17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99세 때. 지금 99세 때 찾아온 것은 내년에 1년 후면 자식을 품에 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놓고도 아직도 15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님이 자식을 줄 때가 오는데 그걸 못 기다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바로 다 되나요?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고, 세게 기도했다고 바로 다 되나요? 하나님이 언제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기도한 후에도 기다려야 돼요. 이 인내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에? 하나님 안 해주신다고 땡깡 부리고, 하나님 안 해주신다고 막 화를 내고, 에?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도 기다려야 되고요. 기도했어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특히 사라가 이미 생리가 다 중단이 돼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여자로서 생리가 멈췄다면 이거는 자식을 못 낳는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미 그렇게 된 지 한참 됐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 말로만 마지막에 결론이 좋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틀립니다. 그건 하나님 원리와는 틀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놓고 마지막에 됐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해놓고, 그러고 됐다고 마지막에 하나님 해주셨다고,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워낙 교회가 막 삽시간에 순식간에 부흥을 해가지고 3년도 안 돼가지고, 개척한 지 3년도 안 돼서 600명, 700명이 모이는 교회로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실이 부족하니까요, 2부, 3부로 드려도 부족하니까 교회를 재야 되겠다. 좋죠. 예, 그래서 당장 돈이 없으니까 우리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합시다. 성도들도 좋아가지고요, 그럼 대출 받읍시다. 근데 대출 받으려면 예나 지금이나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증설사라 하니까요 80명이 나왔어요. 80명. 이거 기적이에요.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도 교회에서 건축하는데 대출 받겠다고 하면 보증인 서라고만 다 안 섭니다. 보증인 설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80명이 보증인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한국교회에서 보기 어려운 그 정도로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막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20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을 봐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 가서 땅을 사가지고 이걸 해야지. 그 토지개발공사가 한참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정리해놓은 땅이 있었거든요. 400평짜리 하나를 탁 사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땅을 계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아먹는 토지개발공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돈을 탁 들고 와가지고 이걸 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단하네 그러면서요, 그러면 똑같은 땅이 5필지가 있는데 요거 계약만 하고 팔아도 돈이 엄청 남을 거니까, 그러면 그거 돈 이거
교회 건축하고도 충분히 남는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요, 한 필지를 살아갔던 이 목사가 5필지 다 계약해 버렸어요. 2,000평이요. 400평을 살아갔다가 2,000평을 계약을 해버렸어요. 계약금이 많이 들어갔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한 필지만 필요하니까 나머지 다 팔아가지고 돈을 우리가 계약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계산이 돼가지고 그래 놓고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요, 얼마 안 있어서 IMF가 펑 터진 거예요. IMF 때 얼마나 엄청났어요.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부도가 나버렸잖아요. 그죠? 국가 전체가 부도가 나니까요, 그때 은행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직장들이 막 다 무너지고요, 많은 직장들이 없어졌어요. 일터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자가 30%까지 올라갔어요. 20억을 빌린 게 30%까지 이자가 올라가니까요, 5필지 계약해 놓은 거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그 전만 해도, IMF 터지기 전만 해도, 그 계약할 때만 해도 충분히 팔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그 살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계산이 충분히 섰었거든요. 근데 IMF 딱 터지니까 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살 사람이 없어요. 20억을 빌려서 이것도 5필지도 계약하고, 교회가 아직은 이거 건축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예배당 하나를 더 계약해가지고 양쪽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쪽에도 전도를 해가지고 또 더 부흥시키자.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현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곳을 빌려서 예배당을 꾸몄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뭡니까? 임대료도 더 크게 들어가지요. 인테리어 꾸밀래니까 더 크게 들어갔죠. 성구 의자 보면 강대상 이런 거, 마이크 이런 거 다 준비하려니까 돈이 들어가죠. 20억 빌린 거 가지고 돈이 주머니에 가득 차니까요, 막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IMF가 뻥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감당이 안 돼요. 이자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술렁술렁 하면서 동요하기 시작하더니 큰일 났다. 이거 못 갚겠다. 저 땅도 못 팔겠다. 중도금 한 번 내고는 돈이 없어요. 중도금 한 번 더 내고는 돈이 없어요. 다 엉뚱한 데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700명까지 모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 과정을 한 2년 3년 거치고 나서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100명도 안 남았어요. 보증인으로 참여했던 80명도요 서로 내 이름 빼달라고, 서로 내 이름 빼달라고 막 싸우고 덤벼들고 그러다가 다 빼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00명도 안 되는 그 성도들과 12년 동안에 12억의 빚을 갚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번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너무나 큰 상처,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제 경험했던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아무리 은혜가 넘쳤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든지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욕심이 확 들어온 거예요. 야, 우리 돈 있는데 5빌지 다 계약하자. 그리고 팔아만 돈 되니까. 이 욕심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아서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네? 이때 아브라함이요,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 좀 함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방법으로 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만 듣고 그거 괜찮은 방법인데 털컥 허락해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임신은 잘 돼요? 또 이런 경우는, 그죠? 이런 경우에 임신은 또 더 너무나 잘 돼. 아이를 그렇게 갖고자 하는 사람은 안 되는데 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데는 꼭 임신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바로 임신이 됐어요. 그러자마자 여종이었던 하갈이 어떻게 돼요?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를 막 무시해요. 이때부터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니까 당하는 수모예요. 여러분, 사라는 자기 여종이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건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임신한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이었던 아내를 무시하면서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서 달려드니까요, 아까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읽을 때 앞부분에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나긋나긋하게 그냥 얘기하던 거하고 두 번째 자기 남편에게 달려들어서 막 표독스럽게 하는 목소리 완전히 다르지요. 어쩌면 그렇게 연기들을 잘하는지, 그죠? 완전히 목소리가 확 달라지잖아요. 왜 그래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가정 불화가 그만큼 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라도 자기 남편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라가 낳은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제가 불렀잖아요.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지금의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중동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이 사람들 다 아랍 쪽이라고 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잖아요. 아랍. 그 아랍이라고 해요. 그 아랍 족속의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랍 족속하고 유대인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원수 관계입니까? 예? 원수도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어요. 막 싸워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죄의 결과예요. 참 오래가죠. 1000년이 넘게 가는 이 끈질긴 악연이에요. 예? 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는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에?
아브라함도 죄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 짓는 건 더 쉽게 짓죠. 더 많이 짓죠.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 읽을 때 아유 아브라함도 죄 졌는데 뭐 나 같은 사람 하면서 때로는 위로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위로받고 내 죄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빨리빨리 회개해서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내 믿음이 커야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도록 믿음이 자라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자꾸 죄짓고 또 자꾸 죄짓고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파멸시켜요. 함부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놓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면 그거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죄가 원인이 아닐까 잘 점검하시고 회개하시면 그 문제가 풀어져요. 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서로 속이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했거든요. 그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나 심은 대로 거두는데 너무나 끔찍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 이슬람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알라신이라는 거짓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다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끼리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아랍 쪽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후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했다가 갖게 된 끔찍한 결과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기도합시다.